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에서 17절 제가 대표로 읽겠는데, 오늘은 주거를 보면 여기에 왜 한자가 하나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하차하는, 방주에서 내려서 육지로 가는 구절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주고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이 배선자가 한자죠. 당연히 한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람선 할 때 이 선자를 써요. 그리고 배를 탄다는 게 한자로 승선이죠. 승선하다. 그것도 이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배는 사실은 이 선자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큰 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선자가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한자를.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게 배주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라는 말을 배로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배주자는. 그런데 이 배주자에다가 뭐가 붙냐? 8팔이 붙습니다. 8팔. 그리고 입구는 네모나게 생겼죠. 입구가 붙으면은 배선자가 돼서, 이 배선자가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배를 뜻하는 한자고, 한국에도 다 이 선자를 씁니다. 다 선자를 써요. 뭐 유람선, 유조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선자는 배주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배주의 8팔에 입구가 합하면은 배선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한자를 얘기하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면요, 노아가 오늘 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방주에서. 그때 노아 포함 몇 명인지 아세요? 가족이? 노아 가족이? 인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8명이었습니다. 8명. 8명이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8팔이에요. 8팔. 그런데 입구가 뭡니까? 식구 할 때 이거를 쓰죠? 식구. 8명의 식구가 배에 탄 게, 배주자. 배에 탄 게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 선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를 볼 때마다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배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렸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은혜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나 대화할 때마다, 하여튼간에 배선자 나올 때마다 8명의 식구가 배에 탔었고, 오늘 본문처럼 배에서 내려서 우리가 그 후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배선자가 보통 글자가 아니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여기저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뿐인데, 조금 알고 보면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놀랄 만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선자가 8명의 식구가 배에 탄 게 배선자라는 거 오늘 처음 아는 분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라요,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딱 보면요, 이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정월이 1월이죠.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노아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밖을 쫙 본 게 13절입니다. 왜냐면은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가고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에 1월 1일 날 우리가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1월 1일이 됐는데,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한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은 뚜껑을 탁 제치고 밖에를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은 지난 해는 완전히 큰 대환난의 해였어요. 지구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월 1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뚜껑을 열고 밖을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 열어가지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한 달 더 지난 거죠. 한 달하고 한 20일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20일 정도 더 지나서 보니까 땅이 쫙 말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까지 올라고 그동안 구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노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 오늘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안 내리고 버텼습니다. 강주에서. 이게 훌륭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에 있네. 왜? 내렸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드러났지만 1년 동안 물에 푹 잠긴 산이라 사실 모양은 산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늪에 다 빠져 죽게 돼 있어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2월 27일에 땅이 싹 말라야 되는 거예요. 습기가 말라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려라. 이거야. 내려라. 이때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볼 때는 지금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큰일 납니다. 빠져 죽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함정인지 모르고 딱 들어갔다가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데 사실 나보다 더 급한 게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더 급한 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으시다가 14절 보세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15절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밥도 없이 뜸을 안 들여요. 하나님은. 14절에 땅이 말르니까 15절에 바로 얘기하십니다. 바로 야 너 내려. 와서. 때가 왔어. 노아야 너 이제 내려라. 너 잘 참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시험 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아직 땅이 안 말라서 그렇습니다. 땅이 안 말라서. 때가 안 와서 그래. 때가.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더 급해. 야 너 빨리 내려. 하여튼 14절에 15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노아야 땅은 말라서 네가 내려도 되지만 너는 쉽게 말하면 신앙훈련을 좀 받아야겠어. 네가 보통 노아냐? 네가 앞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거니까 너는 배에 내리지 말고 1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땅이 마르자마자 노아야 내려라 하는 게 하나님이 안 하게. 왜? 인간을 아세요. 인간을. 우리의 이 다급한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응답 꼭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 아멘. 주여 막 그게 오장육부가 그냥 이 힘든 그거를 아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통 소설이 있는데 그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평가한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색다른 평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보면요, 이 춘향이가 옥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또가 그냥 추청을 들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잖아요. 믿음의 순결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처형이 되는데 목에다가 이거를 착도를 매가지고 딱 갇혀있는데 아니 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관아에. 그런데 이몽룡이는 시험을 하고 싶었어. 춘향이를. 얘가 정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조를 버리려는지 아니면 죽더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룻밤을 옥에서 자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처형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몽룡이 갑자기 내가 암행어사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탁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고 이거 우리나라의 전통 소설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요. 이몽룡이가 속이 좁다는 거야. 아니 하룻밤을 왜 옥에서 힘들게 채워. 마음속에 온갖 불안하게 나 내리면 죽는다 어쩌다 이런 고민을 왜 하게 만드냐는 거야. 그냥 관아에 갔으면 화끈하게 풀어줘야지 바로. 춘향이가 밤새 얼마나 고생했겠어. 춘향이가 봄춘자인데 내가 볼 때 춘향이가 추향이가 됐어. 가을로 늙어버렸어. 응? 봄에서 가을로 가버렸어. 벌써 이게 너무 아니 여러분 사람을 왜 그렇게 두냐는 거예요. 속 좁게. 이몽룡이가 쉽게 말하면은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지조를 지키자 요거를 이렇게 보려고 그 고생을 시켰다는 거죠. 하루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몽룡이를 좋게 평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눈이 그냥 확 그냥 막 뒤집혀지셨다 그럴까? 내 이 고통받는 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이몽룡이처럼 춘향이 두고 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14절에 2월 27일에 땅에 말랐더라 하자마자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너 이제 내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게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아까 처음에 배선자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식구가
배에서 탔던 게 배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8명 다 내린 거예요.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16절 17절 보니까 나온 게 노아의 가족 8명만 나온 게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의 모든 혈육,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혈육, 생물 곧 새와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16장 17절을 보니까 모든 혈육과 모든 가족 전부 다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생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이게 더 신기해요. 어떻게 방주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오랜 동안 정말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동물들, 곤충들까지도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요. 참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보고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구원의 완전성.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완전성. 어떻게 안 잃어버릴 수 있느냐. 노아가 관리 잘했냐. 가족들이 열심히 일했냐. 그게 아니고 구원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 전체를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정답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어떤 동물들은 그 안에서 보니까 아주 성격이 못돼. 혹은 노아의 가족들 중에 성격 못된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X다. 이렇게 안 하시고 전체를 끝까지 하나의 생명도 잃어버리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리고 하여튼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부 다 더불어 심지어 더불어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구원하셨어요. 다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구원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지켜야 된다. 하다못해 요새 하마스가 이슬람 테러하는 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살폭탄을 팍 터뜨렸잖아요. 아니면 이제 미사일 쏘다가 걸려가지고 맞아 죽었어. 이스라엘한테 보복을 당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제 네가 바로 미사일을 쏜 장군이지 해가지고 딱 이스라엘 그 사람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켰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살 테러를 하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기독교를 죽이다가 내가 이제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천국에 바로 가. 제일 확실해 그게. 천국행 티켓이 제일 확실해. 이거를 성전이라고 이슬람은 말하거든요. 성전 때 전사하면은 이게 이슬람 천국에 가는 확실한 티켓이니까 이거를 막 테러를 하고 싶어서 날린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다른 거 가지고는 천국 갈지 안 갈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슬람도 알라 신한테 구원을 받는데 그 이슬람 천국 가려면은 선행을 쌓는데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거든.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안 되거든 그게. 아무래도 그게 안 되거든. 선행이라는 게 어쩌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행동을. 말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시기가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식으로 치면은 누구도 천국을 가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 하다 보면 알아. 나 이랬는데 나 지옥 가네? 어떻게 그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 여기다가 폭탄 들고 저기 뛰어들어가. 터뜨려. 그럼 너 확실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미사일을 쏴? 미사일 쐈다가 민간이 죽을 거 알잖아. 자기들도 죽을 거 알잖아. 왜 쏴? 그거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확실하게.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알아. 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저부터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죄 없이 내가 살아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을 내가 유지해서 천국 갈 힘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오늘 노아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확 내미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 난 갈 수 있어.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도 솔직히 난 그래. 난 내 속에 보니까 내가 죄성도 많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이 구원을 유지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그 좁은 방주에서 그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이걸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해. 그대로 잡고 계시다가 배 내릴 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 구원을 딱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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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 얘기를.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은 혹은 뭐 잘못하면은 이 지옥 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 그런데 그 목사들 열어보면은 지가 죄가 더 많거든.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죄가 더 많고 자기부터 지옥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그 잣대로 치면은. 근데 그런 목사님은 위험한 게 뭐냐면요, 결국 성도들을 쥐어짜게 돼 있어. 이렇게 쥐어짜게 돼 있어. 그럼 성도들은 불안한 거야. 그래 내 구원 취소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 봉사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내가 막 선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막 더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헌금도 막 본인을 쥐어짜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막 구원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막 죄지는 것 같으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짜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마음을. 구원 취소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결국 그거 어디가? 그거 어디가 하나님이 쓰시나?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다 교회 크게 진 데 쓰지. 교회 크게 지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네. 큰 교회 목사라고, 큰 교회 줬다고.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천국까지 이 구원을 유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까지 나를 정말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받으셔. 그런데 다른 얘기 해볼게요. 아이고 나 이거 구원 취소되면 안 돼. 나 구원 취소되면 안 돼. 그래 헌금 좀 하자. 아이고 그래 봉사를 해야지. 봉사하자. 이건 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잖아. 내 구원 취소할까 봐 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내 구원 취소할까 봐 한 거잖아. 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거는. 왜? 지옥 가면 어떤 건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왜 받으셔? 하나님 왜 받으셔? 네가 지옥 가기 싫어 받친 걸 하나님 왜 받으셔?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과 봉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거를 구원하시더니만 이렇게 내 생명을 그냥 그 품에 안으셔서 천국까지 나를 완전히 가서 데려다 놓으시네. 야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해.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이래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보고 한 거죠. 하나님 보고. 그런데 사실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교회는 성도들 겁을 줘가지고, 겁을 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자 이거 잠깐 이거 내 지옥 갈 만한 거 뭐 있나 이거 잠깐만 이거 목사님이 이거 악행을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이거 봉사도 해야겠네 이거. 아이고, 그래야지 이거 이게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냐. 이건 내가 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이 사실은 나를 본 거야. 나를 보고 헌금하면은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구원을 책임져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요 틀림없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 아니 그러면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됩니까? 뭐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살아도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 살아도 되냐? 근데 이게 아주 내 깊은 이제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CCC의 사형리라고 있거든요. 그거 기본적으로 저 비판 안 하는데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사형리 가지고 저도 많이 했어요. 사형리가 뭐냐면은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다리가 딱 놓여지면서 인간이 하는 게 할 수 있다. 이게 사형리 원리 간단해요. 그런데 저도 그걸 많이 했으니까 난 비판할 생각이 없는데 이 구원에 대한 큰 관점을 설명하고 싶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게 전도하기 쉬우니까 다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럼 가고 싶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새는 이제 기도해보세요. 기도문까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같이 딱 읽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4학년 배울 때. 그런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것까지. 그 위험성까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완전한 방법은 없어. 이 위험성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를 한 것뿐이야.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까지 한 것뿐이야. 그런데 사형이 끝나서 기도까지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막 이게 하게 돼 있거든 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죄인이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적으로 이 논리가 맞네. 그렇지? 근데 기도까지 해야겠네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거를 확신을 넣어주라고 돼 있거든. 나도 막 넣어줬어 그걸. 근데 하면서 나도 좀 찜찜했어 사실은. 근데 내가 왜 찜찜한지 내가 몰랐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뭐냐면요. 하여튼 내가 죽일 놈이야. 근데 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나쁜 뜻을 했겠어요? 전도하려고 한 거지.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처음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갑니까? 여호수아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신약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로 예수인데 히브리어로 예수를 쓰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이랑 함께 여지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랑 함께 해야지만 가나안에 갈 수 있어. 예수랑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던 거야. 이것만 사역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기도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게 있더라고. 뭐냐? 모세가 있는 거야. 모세가 가나안 땅 천국 약속의 땅 가려면 예수님이랑 가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랑만 갈 수 있어. 그럼 모세가 죽은 게 뭐냐? 의미가 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었어요. 뭐냐 이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뜻하는데 율법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요. 내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자, 그러면요.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내 죄를 크게 깨달아. 그거 없으면 가짜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야. 모세 다음에 예수야. 시간을 보면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 광야 생활이.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는 뜻이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먼저. 그거 없으면 아니야. 가짜야. 점검해봐야 돼. 제 예를 들면요. 하여튼 내가 고3 때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내 죄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밤에도 12시에도 내가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죄가 많았겠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나이트클럽을 가서 술을 먹어서 고등학교 때 담배를 펴서 완전 모범생이었는데 그런데도 미치겠더라고. 내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선행을 하냐고 기도를 많이 이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구원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율법적으로 이 잘못된 거죠. 뭐냐면요. 하다못해 집을 딱 들어가는데 텔레비가 있잖아. 텔레비가 돌아가죠. 그걸 보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영에 떼탄다고 내가 막 그래서 막 피해 다녔어. 진짜로. 잠깐 보는 것도 보면 내가 영에 떼탄다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미치겠더라고.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기도만 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이 시커먼 죄인을 예수 보혈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 이렇게 그분이 아는 거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달아졌다니까요. 깨달아졌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유하셔야 돼. 자유하셔야 돼.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취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지를 아시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은 피조물들을 축복을 하셔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시는 복을 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 초라하게 살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번성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러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네. 이렇게 좋은 분이네. 그냥 내 생명 구원하신 것만도 내가 그냥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을 번성까지 하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제가 설교할 때만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우리 예배실을 딱 열었을 때는요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 지금 이렇게 번성을 해가지고 어르신도 계시고 환우분들도 계시고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야 이게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편하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처음부터 봤잖아요 이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